하나님은 무조건 이스라엘 편이 되어주시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되어주실 때에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편이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필요하실 때 이스라엘 편이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의롭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데 무조건 이스라엘 편을 들고 두둔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열왕기서를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아니라 의로운 자들, 말씀을 듣는 자들의 편이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호람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왕이 있었고, 당시 남왕국 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 굉장히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윗의 길로 가려고 했던, 왕 가운데 다윗의 길로 가려고 했다라고 하면 이 말은 왕이 제대로 왕 노릇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여호사밧은 다윗 왕의 길을 가던 사람이었고, 북왕국 여호람은 다윗 왕의 길을 가기는커녕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은 짓을 반복하던 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냐? 아합입니다. 어머니가 누구냐?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왕 이름은 몰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왕 중에 아합 그러면 아이고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분명히 알고 계시죠?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는데, 그 왕조의 가장 나쁜 왕이 아합인데 그 아들이 여호사밧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라. 당신 난 모른다.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네 아버지 바알, 네 어머니 이세벨, 그 이세벨과 아합의 선지자들인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목신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에게 가서 묻지, 왜 하나님의 종인 나 엘리사에게 찾아왔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여호람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14절 말씀에 보면 맹세한다.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당신을 보긴 보는데 당신 보는 이유는 당신이 좋아서 보는 게 아니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당신을 좋아서 보는 게 아니라 남왕국 유다 왕이 너무 신실하고 너무 착하고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니까 그 사람 얼굴 봐서 당신 보는 거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건 참 좋은 일이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런 경우들 계실 겁니다. 야, 뭐 내가 당신 잘 모르는데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하늘의교회 목사라 그러니까 하늘의교회는 잘 모르고 그 옛날 독립문교회인데, 내가 이명재 목사님 때 은혜를 받아서 내가 목사님을 내가 말이야 많이 도와드리고, 목사님 하여튼 제가 목사님 알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명재 목사님 때문에 덕을 본 거죠. 그렇죠? 덕 본 게 그렇게 기분 나쁘세요? 그렇지 않죠? 예, 덕을 봤어요. 그렇게 덕을 본 것처럼 여기는 물론 여호람이 여호사밧으로부터, 여호람은 하나님이 아예 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여호사밧 때문에 당신 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5절에 보면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아마
엘리사가 검은고를 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검은고라고 하는 것은 아마 번역할 때 우리나라 악기하고 가장 비슷한 게 검은고라고 해서 검은고라고 번역을 했겠지만 우리나라 검은고하고 똑같지는 않았겠죠. 어쨌든 현악기를 탔다. 그런데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엘리사가 검은고를 직접 탔다라는 말은 없지만 엘리사가 찬송을 했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왜? 엘리사의 손이 여호와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사가 찬송을 하는 겁니다. 검은고를 타면서 현악을 연주하면서. 그런데 그 찬송을 하고 있는데 16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이런 말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엘리사가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한 거예요. 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개천을 많이 팔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개천이라는 말은 요즘 잘 안 쓰죠. 개천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시죠? 강보다 작은 천을 개천이라고 그러고, 예전에는 개천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개천에 갈 일이 없어요. 우리 생활하는 이 주변에는 개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개천이라는 말을 우리가 안 쓰는데, 이 강보다 작은 강을 개천이라고 하는데 조금 많이 작은 거겠죠. 그걸 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역과 중근동 지역에는 비가 1년에 몇 번 온다고요? 딱 2번 와요. 딱 2번 옵니다. 오늘은 아침에도 지금 비가 약간 부슬부슬 오기도 하는데 딱 2번 오는데 10월, 11월, 3월, 4월 딱 2번 와요. 10월, 11월 오는 비를 이른 비, 3, 4월에 오는 비를 늦은 비,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강이라고 하는 것도 와디라고 하는데, 이 강이 항상 비가 1년에 2번밖에 안 오니까 강이 말라 있어요. 그런데 비가 오면 그게 강이 되는데, 그렇게 메마른 땅에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물이 없는데 개천을 파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개천을 파라 찬송을 하는 엘리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7절 말씀에 보면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축복을, 은혜를 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엘리사가 찬송을 하고 있는 중에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은 이런 개천에 물이 가득한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 일이 20절 말씀해 보니까 아침이 되어 소제를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엘리사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이 그 개천 위에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을 하시면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치려고 하는 여호람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느냐, 21절에서부터 27절의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모압이라는 나라가 에돔, 이스라엘, 유다, 이 세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모압을 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압을 치려고 하는 중에 이제 여호람이 엘리사를 찾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압을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하면, 전쟁을 해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모압 군대가 이스라엘이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모든 남자들이 다 갑옷을 입고 경계를 쓰고 창을 들고 군인이 돼가지고 이제 경계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해가 딱 떴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지역에 물이 가득한 그 물이 차 있는 그곳에 물이 햇빛에 비치 보니까 핏빛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모압 군대가 어떤 착각을 했느냐면, 야, 세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친다 그러더니 지네들끼리 싸워가지고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죽었구나, 아무도 없구나. 그래서 모압 군대가 편안하게 이스라엘 진영에 와서 노략질이나 해가자. 그리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아무 일도 없었고, 그건 피가 아니라 물이었습니다. 햇빛에 비추어서 핏빛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무방비 상태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왔다가 모압 군대가 괴멸을 당하고 다 도망가고 없었는데, 모압 왕이 전쟁에 질 것 같으니까 자기 맏아들, 왕위를 물려줄 맏아들을 인신공양으로, 하나님 앞에 인신공양하는 법은 없잖아요. 우상 앞에 인신공양으로 드렸다는 이야기가 여기 2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7절 보면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그러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기 아들조차도 인신공양으로 번제를 불에 태워서 죽일 정도로 우상 숭배가 극심하게 심했던 나라였다. 아무리 우상 숭배가 심해도 자기 아들을 죽일 정도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악랄한 우상 숭배를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는 만약에 내가 잘 된다 그러면 옛날에는 아이가 많아서 잘 된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바쳐도 되지만, 요즘에는 아들도 없는 판에, 하나 둘 낳는 판에 드릴 인신공양을 할 자식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하나도 인신공양을 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맏아들을 드렸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 왕위를 위해서 맏아들조차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악랄한 우상 숭배를 했던 왕이 모압 왕이었다. 그 왕을 마치 물이 핏빛처럼 보이게 하셔서 멸망케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이 모압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 같기는 하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실은 이스라엘과 모압을 한꺼번에 야단치시고 한꺼번에 벌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한 게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승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모압을,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모압을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시는 건데, 그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의 통치자요, 그분이 이 세상에 가장 유력한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왕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열왕기하 3장 17절에서부터 27절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이 결국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이고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길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위해서 애를 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